주시는 말씀 제목이 신앙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신앙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 갈 때 카메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카트 보십시오.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네, 몸매를 보지 마시고 뭘 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우리 권사님들 보셨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옆에 또 바로 우리 앞에 앉았었거든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두 커플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책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우리 바로 앞에 있었는데 두 커플이요. 남자는 여기 문신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바뀐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가치가 전도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희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치가 전도된 하나의 자화상을 보여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도둑이 한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 가격표를요 무작위로 바꿔놨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0캐알짜리를요 20캐알로 바꿔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철학이 있는 도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이렇게 가격표가 변화된 것을요 반나절 동안요 직원들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가치가 전도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치품 아시죠? 여러분, 메이커 옷 만드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비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사치품들은 특히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품이 들어있어서 가치 기준이 여러분 들어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제품도 분명히 그 값인데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가치가 전도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가치 시스템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소위 저렇게 써 있죠. 세상의 가치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가치 시스템으로 살고 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제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왔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예수님이 시험 받은 내용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게요, 시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치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요, 보세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너 예수라고 그랬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한번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것으로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기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로 유혹에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압박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로 대응하고 반응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예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험을 이겼다라는 뜻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뭐고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를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십시오. 첫째,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래야 시험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시험에 이겼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의심 가운데 있으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고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 속에 뭐래요? 사단이 주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라, 의심하라.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치관으로 살아간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으로 반응하라. 이게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흐릿한 것을 가지고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논리가 만일 이렇다면, 이런 논리 자주 쓰는 사람은요, 마귀의 어법을 쓰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투로 말을 하면서요, 상대방에 접근하는 거,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의심의 언어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봤어? 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마귀 언어는요, 의심의 언어를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의심의 죄를 우리에게 주고요, 신앙인들 또 의심을 가지고 믿음을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는 없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서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책들이죠. 잊지 마십시오. 의심은 절대 성경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의심은 분열과 무너짐만 초래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의 전략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뱀, 의심을 심어줍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그랬느냐. 뭐요? 의심을 심어주죠. 여기에 참으로, 이 단어는요, 의심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늘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다? 뱀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만약, 만일, 이런 언어입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자꾸 의심을 퍼뜨립니다. 막 이야기했다가 의심의 언어를, 의심을 자꾸 퍼뜨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말고. 마귀는 불확실한 것으로 의심을 심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반드시 분열을 낳습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고통과 고난을 악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꼭 저주가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풍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예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정의를 잘못 내리고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고난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접근해요? 봐라, 네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취직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라고. 너 그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너 버린 것이라고. 자꾸 뭐예요? 고난이 악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임으로써 이런 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쉽고요. 또 의심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스템이고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요, 이 시스템에 작동되지 않는 거, 이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기원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시스템에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뭐일까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형 모습 보면 두 가지예요. 그건가? 한 번 더. 유형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유형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의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됐습니다. 그 앞부분에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래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요,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요. 양은요 소리에 민감하면서 이 소리에 반응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요 시력이 무지하게 나쁘기 때문에 귀가 발달되어 있답니다. 듣는 것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사는 것이 곧보다 믿음의 삶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요 들음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말을 못하는 그 농아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의 90% 정도가 사실은 이 말할 수 있는 입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언어가 약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압니다. 안 들려요. 들으면 좀 하겠는데 안 들려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의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들은 것 같은데요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죠? 제가 한 바퀴 쭉 눈을 맞춰보시면요 제가 마주치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고 딴짓 하지요. 지금요 귀는 열려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서요 지금 딴 것을 듣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듣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들을 때만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에 표현하는 것은 뭘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서로 반응이 다를까요? 실은요, 들은 척 한 것이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믿음의 삶이 생명의 삶이고요. 믿음은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겠어요?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니. 여러분, 의심하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92세, 이 당시에 제가 글을 읽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읽었을 때 92세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세브란스 의대 2의 졸업생인데요. 그 졸업생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요, 평생 동안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70세가 정도 됐을 때 집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처분하고 오직 성경책 하나만 보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70이 넘어보니까 어느 순간 책이 필요 없고 한 권의 책만 붙들고 살기로 결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 책 읽지 말라 이 소리는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답은 한 권의 책, 성경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래, 오직 말씀대로 살면 되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오직 책 한 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한 권의 사람이 될 때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넘어지지만 들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일반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됩니다만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의심하면서 살게 하는 이 세상 풍토에 젖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여 부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된다. 이 논리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오래전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교회가 전도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카페 주인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카페 주인이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끈질긴 전도로, 그래서 결국 끝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요,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당 저기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재밌는 게요, 그분을 유심히 보니까 점점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앉다가 중간에 앉다가 앞으로 오셔요. 맨 앞으로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까이 와서 들어야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깨달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그럼 들은 것을 다 알겠느냐고 물어봤더니요, 다 알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에 빠지면 우울해지고 실수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기분이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실수투성이가 종종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고 설교 듣는다고 모든 것을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정신은 붕괴되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의 가치는 늘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죄송하지만 지금 내가 세상의 가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의심으로 마귀가 다가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실까요? 둘째는요, 유명보다는 겸손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사단이 주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한번 유명해져 봐라. 이거라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유명해져라, 겸손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유명해져 보라. 근데 그때 겸손해지는 거, 이게 시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해요. 사용을 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본심은요, 자기를 세우는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본 취지와 다르게 마귀는 위의 내용들을 내 멋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마귀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높은 자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는요, 시험의 자리입니다. 시험의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요, 어느 누구든지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자기 목적을 빨리 여기에서 저기로 실어 날았으면,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면 지상에 빨리 착륙해야 됩니다. 항상 항공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정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유명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의 말씀, 아굴의 기도라고 그래요. 유명한 기도 내용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겸손의 기도입니까? 겸손함을 나타내는 솔로몬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강하고 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써야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 중에 작업의 정석,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기가 막힌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작업의 정석이라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욕심을 알면 사기칠 수 있다.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면 나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사기칠 수 있다고.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사기당하는 것은요, 사실 난 무엇 때문에 사기당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우리는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두려움을 먼저 파악하고요, 이를 공격합니다. 갖고 싶은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한참 한국에서 유명한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마틴 루터가 교황이랑 싸울 때 남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황은 루터를 독일의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는 황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마틴 루터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으로 유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교회는 마귀의 시험에 농락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섬김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희한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설교를 한 후에 성도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절대로 목사 앞에서 목사한테 안 좋은 소리는 안 하겠죠. 뒤에 가서는 할지라도. 근데 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경상도에 갔더니요, 경상도에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수고했단 말이라며요. 네. 또 이 젊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표현법이 다 달라요. 재미있었대요. 근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감당하는데, 이 스피커를 감당했을 때 반응이,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말씀이 달다고. 여러분, 제가 이 당연코 그런 사람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보다 더 성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뿅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이분 속에서 지금 뭐예요?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보다 더 센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은요, 성경에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말씀보다 더 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막대기로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씀 앞에 먼저 죽는 훈련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유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하는 삶을 살면서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해지지 말고 겸손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배를 사랑하라.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 다음 뭐래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결론이지요.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복된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예배 없이는 못 살아. 그냥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 저는 그 사람에게 이퀄 복되도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우선되는 삶이 가장 복된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무너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른 거 회복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해봐야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걸리지 않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청교도들 사랑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에 이주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 어느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잊지 못할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봤을 예화인데요.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 선 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서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서 그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 그러자 그 전문가가 정말 하더니 정말 하고 되묻더니요. 다시 테이블 밑에서 그보다 작은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먹만한 이 돌 사이에 조그만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 항아리에 넣어서 주먹 많은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큰 돌을 넣었을 때는 예 했죠. 그 다음에 자갈을 넣을 때는 글쎄요 했죠. 그 다음에 모래를 짚고 나니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러분 물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실험을 보여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더니 대답합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넣는 순서예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작은 돌, 모래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큰 돌멩이가 뭐에 해당될까요? 우리 인생의 큰 돌멩이가 여기에 해당되는 큰 돌멩이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중심도 예배가 되어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무장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죠?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가는데 다시금요 또 예배가 회복되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시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유명보다는 겸손을 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